자, 오늘은 내 영혼의 소원을 이루는 길,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는 우리 삶의 소원을 이루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 5가지 얘기하면 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일을 성실하게 하래요.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잘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생활도 잘했다 안 했다, 선한 일도 잘했다 안 했다 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라. 어떻게 성실하게 하냐면 밥 먹듯 하래요. 음식을 먹듯이 하래요. 요즘에 몇 번 드세요, 하루에? 2부에 온 분들은 3번 먹는다네. 더 먹어요. 밤도 먹고 사과도 먹고 커피도 먹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좋은 일 하는 것을 먹듯이 하래요. 먹듯이. 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도 안 빼놓고 드시죠? 매일 그렇게 해요. 매 때를 그렇게 하래요. 지난주에 아멘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한 분도 있죠. 매일 매때 좋은 일하고 믿고 아멘, 이것을 성실하게 음식을 먹듯이 하라. 꼬박꼬박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꼬박꼬박 먹으면서 지금 얼마나 많이 살아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소원을 이루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눈 떠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나쁜 짓 해가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봐야 그 기도 응답 없어요. 믿었다 믿었다 해가면서 잘했다 못했다 해가면서 주시옵소서 해봐야 그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선한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좋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좋은 믿음이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 좋은 일을 하는 거를 안 해. 말뿐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을 해야 돼. 할렐루야. 좋은 일도 안 해가면서 복만 달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응답을 안 하세요. 마치 나쁜 일을 밥 먹듯이 해가면서 믿음 생활을 엉터리로 해가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연목구예요. 나무 위에서 고기를 낚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뭐가 있냐면 산에 가야 뭘 찾는다 그래요? 보물을 찾는다 그러잖아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가에 가야지 나무 꼭대기에서 무슨 물고기를 잡나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루려면 그 소원을 이루는 비결을 알아야지.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을 밥 먹듯이 음식을 먹듯이 꼬박꼬박 성실하게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일전에 목장 신방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아주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이게 우리 목장의 미션이잖아요. 와, 멋있는 말을 하는 우리 권사님이네. 할렐루야. 금년 연초부터 우리 교회 목장교회 운동을 하면서 예배를 압축해서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만 끝나고 집으로 가지 말고 꼬박꼬박 매주 선한 일을 하라고, 미션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의 입에서 우리 목장의 미션은 이거잖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예. 선한 일을 해야죠. 선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꼬박꼬박 밥 먹듯이, 음식을 먹듯이 선한 일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선한 일을 해본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해본 분들이 그 맛을 알아요.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뿌듯해져요. 예. 해봐서 아시나요? 예.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산란해지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초라해질 수가 없어. 그러면서 씩씩거리고 살아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 선한 일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가진 분들이라면 선한 일을 밥을 챙겨 먹는 것처럼 잘 찾아서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했다 안 했다, 잘했다 못했다 그러면 안 돼요. 성실해야 돼요. 밥 먹듯이 꼬박꼬박 잘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주일 낮 예배만 하잖아요. 안 돼요. 목장 예배도 좀 하세요. 왜 아멘이 안 나오지? 다시 해야 돼요. 주일 낮 예배만 하지 말고 목장 예배도 잘 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유익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축복입니다. 어떤 분은 또 수요 예배를 안 해요. 요즘과 같이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는 이때에 주중에 수요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힘써서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새벽 예배를 1년에 한 번도 안 해. 아이고, 걸어다니는 기적이요. 노력을 해보세요. 밥을 먹듯이 성실하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살아요. 우리의 자아가 살아요. 성도들 간에도 좋은 일을 내가 앞서서 하는 분 마음속에 뿌듯한 자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따라 사시겠습니다. 불평하지 말라. 참고 기다리라. 아멘. 불평을 늘 하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아마 교회에 오면서 운전하면서 불평하고 온 분들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저놈의 새끼가 운전을 뭐같이 한다. 불평을 하면서 교회를 오는 거지. 네?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야, 이 녀석아, 예수 믿고 복이나 받으라. 네? 할렐루야. 네? 불평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어두워져요. 불평을 하면 할수록 속이 좁아져서 옹졸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마음이 흐려지고 속이 좁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의 빛이 흐려집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430년 동안 못했던 구원을 받았잖아요. 430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으면 불평한 일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노예의 근성을 제거시키려고, 노예에 가면서 잡되고 막되고 살았던 그 때를 벗기시려고 연단하는 과정을 견디질 못하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벌써 불평불만을 쏟아놓은 분들이 여기 혹시 있을지 몰라요. 부끄러운 겁니다. 거룩한 주일인데. 교회에 와서도 불평을 쏟아놓는 분이 여기 있을지 몰라요. 회개해야 됩니다. 감사해도 부족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부부지간에 앉아가지고 서로 막 불평을 해. 그러면 어때요? 불평하니까 사랑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한가요? 평강이 찾아오나요? 서로 정신이 사나워지, 마음에 독이 쌓이는 거지. 씩씩거리지. 악을 바라게 되죠.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하십시다. 부부간에도 불평하지 말라. 네? 어떤 분은 아내한테 불만이 많아.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탓이고 저게 탓이고.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왜?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 분인데. 네? 아니, 남의 아버지 어머니가 귀한 딸 낳아서 가르쳐서 애지중지해서 시집 보내줬으면 얼마나 고마워. 그렇잖아? 김은 집사 얼마나 고마워.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 그랬어요. 아들들 둘 장가 갔는데, 야, 우리 며느리들한테 아무것도 해오지 마라 그래라. 부모가 죄졌냐? 딸 자식 낳아가지고 기르고 가르쳐가지고 뭘 또 싸서 보내냐? 부모가 빚쟁이냐? 이건 불합리하고 잘못된 악습이다. 우리 집에서 끊자 이거. 그래서 우리 며느리들한테 그렇게 했지. 좋아요, 좋아요. 좋죠? 아니, 우리 딸 보낼 때 어떻게 하려나, 그게 궁금해.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 자녀 간에도 자꾸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의가 상해요.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그러대. 지금까지 부모님이 길러준 값 다 물어내고 연을 끊고 싶대. 우리나라의 유명한 스포츠 스타의 딸이 방송에 나와서 그랬어요. 네? 부모 자녀 간에도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형제 간에도 불평불만을 해보세요. 그 관계 다 깨집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하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오늘도 예배하러 왔으면 감사한 마음을 품고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예배해야지.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예배도 모여서 같이 예배해야지. 감사한 일 아니에요? 성도들 만나면 감사하면서 예배하러 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메리카 인디언 가운데서 체로키족이라고 있어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체로키족에게 내려오는 아름다운 이야기 한 토막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얘야, 사람들 안에는 있잖아, 2마리 늑대가 있단다. 예? 늑대가 있다고? 무슨 늑대가요? 하나는 악한 늑대지. 이 악한 늑대는 있잖니? 분노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아주 이런 걸로 똘똘 뭉쳐있단다. 그런데 있잖아, 다른 한 늑대는 있잖아, 착한 늑대란다. 이 늑대는 선하고 사랑이 있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잘 참는 늑대란다. 손자가 눈이 땡그라져. 어떤 늑대가 이겼어요? 그야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참으로 큰 교훈이 있잖아요. 사람 안에는 빛과 어둠이 교차해요. 사람 안에는 사랑과 미움이 교차해요. 사람 안에는 의와 불의가 교차해요. 사람 안에는 진실과 거짓이 교차해요. 둘이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늑대가 이기느냐? 여러분,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악한 늑대가 막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싸울 때 보니까 늑대같이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나쁜 마음, 상한 감정에 자꾸 불평의 먹이를 주고 계속 습관적으로 불평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나쁜 사람이 됩니다. 나쁜 사람이 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스트레스도 있죠. 불만한 일도 있죠. 그런데 스트레스가 있고 불편함이 있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불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악이 득세하는 사람이 돼요. 예? 마음에 가시가 돋는, 쓴뿌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악한 늑대에다가 불평의 먹이를 자꾸 먹이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도 있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죠. 그럴 때일지라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문제가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불평하면서 기도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냐 말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서도 불평한다고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냐 말이에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감사를 먼저 해버리라는 거예요. 감사를. 아멘.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데 감사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불평을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탑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더 좋은 삶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보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행의 쓴뿌리가 불평으로 점점 자라난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그걸 끊어야 됩니다. 불평할수록 쓴뿌리가 우리를 장악해버려요. 여러분들, 그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되죠. 한 청년이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스스로가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불평불만하고 사는 이들은 나중에 자기 자신을 찔러요. 불행해요. 인생이 비참해져요.
자아가 초라해져요. 오늘 가서 한번 불평불만 해보실랍니까? 하지 마세요. 네, 비참해집니다.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불평불만 할수록. 그래서 마을의 원로 노인을 찾아갔어요. 어르신, 저는 매사가 짜증이 나고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노인이 그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가 하라는 대로 꼭 할 수 있어? 내가 그 병을 고쳐줄게. 예? 하고 말고요. 이것만 고쳐주신다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야, 내 얘기를 그대로 해야 된다. 예. 닭을 한 마리 사가지고 자네 집에다가 풀어놓게. 닭을 사다가 풀어놨더니 닭이 푸드덕거리고 날라다니고 털이 나르고 똥을 아무 데나 싸놓고 아이고 못 살겠어. 더 심란해졌어. 어르신, 닭을 풀어놓으라고 그랬더니 더 심란해지고 아주 못 살겠습니다. 그러냐? 이번에 내가 하라는 그대로 해야 된다. 예, 알았습니다. 강아지를 한 마리 사서 풀어놔. 그랬더니 강아지가 이 닭을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다니고 완전히 난장판이 돼서 집안이 엉망진창이다. 못 살겠습니다, 어르신. 한 번만 내 얘기 더 들어. 내가 소를 빌려줄게. 소를 갖다 풀어놔라. 집안이 막 그냥 엉망진창에다가 그야말로 개판에다가 하여간 막 속까지 들어앉아가지고 아주 정신이 없어. 정신 복잡해 죽겠어. 그냥 그야말로. 어르신, 나 좀 살려달라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아, 이제 다 됐어. 이제는 그거 다 집에서 비워. 소도 내놓고 개도 내놓고 닭도 내놓고 깨끗이 청소하고 났더니 그렇게 불만이던 집안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불평하면 있던 집안도 저주가 옵니다. 우리 마음이 깨집니다. 자아가 비참해집니다. 아주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심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 반드시 그분들은 이 불평의 병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닭만큼이고 어떤 사람은 강아지만큼이고 어떤 사람은 소만큼입니다. 그걸 쫓아내야 됩니다.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다 저를 비롯해서 누구나 다 부족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점점점 원석이 다듬어져서 빛나고 찬란한 보석이 되듯이 세월이 갈수록 신앙과 인격과 영성이 다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랬을 때 그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시절에 죄의 종로로 타던 시절에 불평하고 살던 그 쓴뿌리가 그들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던가요? 좋은 일 하다가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잖아요. 여기에 있는 분 가운데 좋은 일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만큼 매 맞고 던져져 본 적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런 어처구니없고 억울한 상황에 던져졌지만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원망할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슬피 울면서 부르짖을만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눈물 지으며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구했어요. 주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찬송했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그들을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불평할수록 마귀가 달려들어. 불평할수록 귀신이 그냥 두질 않아. 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평불만해 가면서 마귀같이 얼굴 찌푸리고 살지 말고 은혜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제레미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은 무슨 말씀을 했냐면 불평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마음이 좁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가물치 콧구멍처럼 작은 사람들이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늘 그러는. 여러분, 요즘에 힘들어요? 요즘에 슬퍼요? 요즘에 뜻하는 게 잘 안 돼요? 불평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안 두는 겁니다. 영을 분별해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왜 없어요? 살다 보면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삶은 문제의 연속인데.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구원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아멘. 지금 비록 연단이 있고 지금 비록 고난이 있을 때라도 여러분 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는 것처럼 하시기 바라요.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 중에서도 자꾸 감사하고 긍정의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문이 점점 열리게 됩니다. 마음문이 열려야 하늘문도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불평하지 말라. 아멘. 다 하셨죠? 잘 안 들리는데 다시 해야 돼. 불평하지 말라. 오늘 결심하세요. 아, 내 문제가 이거였구나. 뭐 불평을 했지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있잖아요, 어둠이 자꾸 불러가요. 네? 어둠이. 불평하면 어둠의 영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한 토막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열차를 타고서 여행을 하는데 말이죠. 맞은편에 옛날 열차가 서로 마주보고 가게 돼 있잖아요. 중년 부부가 앉아 있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인이 자꾸 불평을 하더래요. 좌석이 왜 이렇게 불편하냐. 시트가 지저분하다. 바닥 청소도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여러분, 여행을 하면서 바깥에 이렇게 시골 풍경이 쫙 펼쳐지니까 뭐라 그러면 왜 이렇게 저렇게 촌스러우냐. 아니, 촌이 촌스럽지 별걸 다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주가면서 서로 수인사를 하게 되는데 남편이 자신을 소개하더래요. 자신은 어느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데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정색을 하고, 내가 무슨 제조업을 하냐고, 내가 전업주부인데. 그래도 남편이 빙긋이 웃으면서 보시지 않았냐고, 제 아내는
불평 제조업자라고. 네? 별게 다 불평이지. 여기도 아마 제조업자들이 있죠. 안락한 가정을 이루고 가족들과 사랑하며 살고 해야 되는데 좋은 집에 살면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받고도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왜? 불평 제조업자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어두운 세력의 종로로 타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처럼 광야에서 길을 잃고 잘못되는 것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제조업자가 되려면 좀 생산적인 제조업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부터 감사 제조업자가 되고 희망 제조업자가 되고 어려울 때도 자꾸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되고 아멘. 기쁨 제조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에너지를 주는 제조업자가 되겠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새벽 기도도 나오고 심야 기도도 나오고 예배도 늦게 오지 말고 일찍 와가지고 기도를 쫙 해야 돼. 새벽 기도도 안 오고 심야 기도도 안 와가면서 예배도 늦게 오면 되겠냐고. 미리 와서 적어도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그래 마음에 쓴뿌리를 제거하고 불평을 없애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그럼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늘문도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내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하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불평을 없애요. 불평. 네? 좋은 집에 살면서 왜 불평해?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왜 불평해? 네? 감사해야죠. 아멘. 좋은 교회 다니면서 왜 불평해요? 네? 아멘 하십시다. 네? 지금까지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왜 불평해요? 왜 주여 해요? 아멘 해야지. 아멘. 지금까지 안 도망가고 살아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오늘부터 가서 고맙다고 해요. 밥 먹듯이 아침, 점심, 저녁까지. 예? 차 마시면서도 감사해요. 예? 내가 오늘 또 얘기해요. 저는 매일 제 아내에게 커피를 대접합니다. 왜 대접하는지 아세요? 제가 커피를 주면 제 아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고맙다고 그래요. 그러니 안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자꾸 감사해 보세요. 부부간에도 자꾸 감사해 보세요. 내 소원을 이루어지리로다. 여러분 그 축복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참으로 깨지고 상하기 쉽고 지치고 병들기 쉬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마음에 쓴뿌리가 돋아나서 자꾸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깨뜨리고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심령을 치유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치유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어서 더 좋은 교회, 심령 천국을 이루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 소원을 이룰지로다 하는 그 음성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